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넓이와 또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게 분명해요. 감옥이 있잖아요. 사슬에 매여 있잖아요. 로마 옥중은 차갑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길래 그 옥중에서도 그런 기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뭐길래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하시다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생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죠.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사랑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교회 다니지만 우리가 좀 썩는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본어긴 하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표를 어떻게 아시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흔적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DNA의 흔적이 있는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새로운 갈망이 생겼는지, 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만이 그 다음에 점점 성장이 가능한 거죠. 고린도서 2장 6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as you received Christ Jesus as Lord.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 주님이 뭐죠? 우리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죠. 저는 어제도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I surrender my life to you.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I belong to you. 하나님이 기도했어요. I'm yours. 하나님, 이것이 주제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재능도 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가 하는 고백이잖아요.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세워야죠. 17절에 보시면 내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나무의 이미지고요. 터가 굳는다는 것은 건물의 이미지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집을 지어야 되고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강조하죠. 첫째로 사랑의 토양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나무는 어디에 심기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나무도 척박한 땅에 심겨지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 들게 할 때 돌밭, 길가밭, 옥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땅에 심겼다 할지라도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죠.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영비어천가에 나오는 얘기죠. 뿌리의 깊이와 넓이가 나무의 높이와 넓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뿌리의 역할은 지탱하는 것과 저장과 공급을 얘기하기 때문에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뿌리가 깊을 때 가뭄이 와도 생수를 깊은 땅에서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뿌리가 깊을 때 폭풍과 와도 뽑히질 않아요. 그리고 토양이 중요하죠.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땅이. 흙이 생명을 공급하거든요. 흙이 꽃나무에 힘을 북돋아 주거든요.
여기 뭘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집을 건축하라는 거죠. 여러분, 터가 굳어져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물은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그 기초가 뭐죠? 예수님이시죠. 고린도서 3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파운데이션.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세 번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지혜죠. 18절을 보게 되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지식에 넘쳐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사랑이 없는 지식이죠. 고린도서 8장 1절을 보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성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바로 바울이 사랑장에서 고린도서 13장 2절에서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지식도 있고 믿음은 능력이죠. 또 지도력이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 사랑이 없다면. 중요한 것은 사랑을 겸비한 지식이고 사랑을 겸비한 지혜죠. 사랑을 겸비한 능력이죠. 우리가 누가 정말 사랑한다면 지식이 필요해요. 관심을 갖고 그 사랑하는 데서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또 알수록 깊이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사랑하는 만큼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19절을 보게 되면 그 넓이와 요즘은 너비라고 그러죠.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았고 길이를 알았고 높이를 알았고 깊이를 알았던 거죠. 이게 무슨 뜻이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모르면 거죠.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를 깨달아야 되는데 만민을 위한 풍성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 넓어요. 그래서 모든 만민을 품고 그 품지 못할 죄인이 없어요. 창세기 20장 18절 보게 되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용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교회는 만민을 품을 수 있는, 아니 바다와 같아요.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큰 고기 작은 고기 심지어는 오물까지도 품고 그걸 정화시키잖아요. 이민 목회를 하면서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예요. 50명밖에 안 모여도 그냥 창립 멤버가 그냥 세두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주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건강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건강이 아닙니다. 네. 정말 좋은 교회는요, 오래된 신자는 뿌리처럼 자기를 감추고 교회를 지탱시키고 에너지를 공급하고 격려하고 새로운 분들 오면 새싹처럼 푸릇푸릇한 새싹처럼 아름다운 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알아죠. 영원하다는 거죠. 오래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죠. 창세 전부터. 에베소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하사 그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레미야 30장 3절을 보시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이런 사랑이 진짜 안심하죠. 근데 사람들의 사랑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유효기간이 짧아요. 요즘 결혼 생활의 유효기간은 더 짧은 것 같아요. 3년? 가장 놀라운 것은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가리가 단단한 거예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절을 보게 되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에 오르셨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 참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서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를 얘기할 때 그는 13장 4절 7절을 이렇게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앤 보스캠프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캐나다에 살고 있는 작가인데 남편이 농부예요. 파머예요. 물론 큰 농사를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글이 너무 잘 써요. 이분은 사랑이라는 무엇이냐, 또 견딘다는 게 무엇이냐, 이것은 지붕이라는 거예요. 지붕.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지 않나? 견디다의 헬라 원어는 스테고인데 직역하면 초가 지붕이라는 뜻이다. 사랑은 지붕이다. 제가 주류할 때마다 지붕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비바람을 견디는 지붕처럼, 몰아치는 태풍의 무게와 혹독한 열기를 견디는 지붕처럼 사랑은 견딘다. 물을 쏟아낸 버킷이 머리 위에서 태풍의 충격을 흡수할 지붕이 되는 것처럼 당신 타인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 자신을 빈 것으로 내어줄 수 있다. 참사랑은 지붕이다. 참사랑은 당신을 은희추로 만든다. 참사랑은 당신을 안전한 장소로 만든다. 참사랑은 당신을 안전하게 만든다.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해요. 오늘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해야 돼.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사람이 실패하죠. Love never fails라고 말했어요. prevails.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깨달으세요. 이건 거룩한 사랑이에요. 사랑은 고상, 하나님의 사랑은 고상해요. 마귀는 더러워요. 저급해요. 음란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 높아요. 가끔 우리는요, 저급해야만 쾌락이 있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은요, 정말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사랑이죠.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랑의 높이가, 예. 부모의 사랑도 높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높은 대로 부르셨죠. 에베소 2장 5절을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손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우리를 높은 차원으로 이끄셨어요. 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죠. 에베소 5장 17절 보게 되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면, 여러분 저속한 게 얼마나 나쁜 줄 아세요? 그리고 더러운 게 얼마나 나쁜 줄 아세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에게는 에로스의 사랑이 필요해요. 에로스의 사랑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에로스의 사랑이 없이는 결혼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에 끌리는 것은 에로스적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또 에로스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난 건 거룩한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을 뿐 아니라 가장 영적인 연합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판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부부간의 사랑이잖아요. 물론 에로스의 사랑만 가지고는 살지 못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우정을 맺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채울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또 있기 때문이죠.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정의 사랑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 있어요. 에로스는 인간의 몸뚱이를 드러내지만 이걸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벌거벗었으나 그도 너무 기뻐했거든요. 우정은 인간의 됨됨이를 드러낸다. 에로스는 뜨거운 사랑이죠. 젊은이의 사랑은 뜨겁잖아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런 어른들의 사랑은 더 아름답다. 팜 브라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젊은 사람들의 사랑은 감동적이다. 나이가 지극한 사람들 간의 사랑은 영광스럽다. 글로리어스한 아름다운 거죠. 예, 젊은 사랑은 뜨겁죠. 그러나 나이가 이제 부부가 살아서 40년, 50년을 보내고 60년을 보내고 그리고 머리가 하얀 채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가는 거 보면요. What a glorious love. 영광스러운 사랑이라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게 중요하죠. 깊이가 뭐죠? 희생이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죠.
깊은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죠. 에베소서 25절에 보면 남편들 안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에베소 5장 25절 전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라. 근데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자기 몸을 내어주라는 거죠. 사랑한다는 건 빼앗는 게 아니에요. 빼앗고 집착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또 심지어는 조종하고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건 아끼는 거예요. 저희 교회 문화 중 하나는 존중이에요. 부부 관계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거 뭐냐면 무례행하면 안 돼요. 무례함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깊은 사랑은 감정을 초월한 사랑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감정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감정은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정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의지죠. 근데 결혼생활 해보시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곤태예요. 곤태가 뭐죠? 사랑에 충만한 감정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사랑의 아트는 뭐냐면 로맨틱한 사랑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감정을 계속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랑의 전체를 못 보죠. 사랑은 이 자연에서 배우는 거예요. 썰물은요 쫙 빠지나요. 사랑의 감정이 싹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 계세요. 곧 민물이 돌아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이렇게 썰물이 빠지듯이 빠져나갈 때 그때 거기서 끝내버려요. 아직 끝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다리면 밀물이 오는 거예요. 밀물이 올 때 그걸 잘 저장하세요. 그리고 썰물이 올 때 그때 쓰시라고요. 그래야지 사랑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로맨틱한 사랑이 유지가 돼야 돼요.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감정이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쉽게 바뀐다는 거죠. 그 진정한 사랑은 감정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감정을 초월하는 의지적인 사랑이죠. 스카페기에 말하죠. 진정한 사랑은 감정지기보다는 의지적인 것이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사랑하는 느낌이 없어서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은 있을 수 있으며 있는 그대로 실천할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느낌으로 행동하는 것을 때로는 억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 어떤 분은 너무 감정이 좋을 때는 막 사랑하고요. 모든 거 다 줘요. 그리고 나중에 식어버리면 그냥 확 꺾어지는데 감정이 충만할 때도 적절하게 조절해야 돼요. 주는 것도 지혜롭게 줘야 돼요. 요새 보세요.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잖아요. 7년 흉년에 나눠줘야 되는데 첫 해에 다 줘버릴 수도 있거든요. 인간은 탐욕스럽기 때문에 7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다 먹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깊은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랑이죠. 산전이 9장에 보게 되면 거린이 나오는데 이 거린은 이 홈레스는요 거기다가 걷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돈이었지만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서 사도행전 3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도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마지막에 나머지 하나님을 찬송하니. 물론 은과 금도 필요했지만 그가 하나님 만나면서 그 인생은 바뀌거든요. 깊은 사랑은 거절을 통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깊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거든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좀 거둬달라고 그랬더니 No. 내가 계시가 크므로 내가 교만할까 봐. 여러분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게 교만이거든요. 교만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인간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또한 연약하지 않으면 착각하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더라고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 볼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뒤통수를 봐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시지,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스스로 볼 수 있나요? 옛날에 거울이 있었지만 거울도 옛날에 힘이 있거든요. 아담 때는 거울이 없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감탄했던 건 뭐냐면 아담이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저긴 하구나. 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저게 나구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구나. 네. 사람이 스스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좀 감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총 달라고 훔치면 되겠어요? 그건 사랑인가요? 가끔 부모님들이 맹목적으로 사랑해요. 사랑은 지혜로워야 돼요. 깊은 사랑은 기도응답을 지체하심으로 성숙케 하는 사랑이죠. 나사로가 아팠거든요. 사랑했거든요. 예수님 소식 듣고도 이틀 동안 지체하시잖아요. 왜 그렇죠? 왜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죠? 어떨 때는 응답 바로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응답을 미루시거든요. 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게 나사로를 향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나사로를 고치는 게 쉬워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것. 여러분, 깊은 사랑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사랑이죠. 모든 것을 합력해. 로마서 8장 28절에 되면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때대로 부르심을 자라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게 우리 상처도 가끔 이제 성도들 만나면 상처를 받은 분이 계세요. 뭐 교회에 상처를 받은 분도 있고, 뭐 관계에 상처를 받는 그냥 그 얘기 딱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 안 만난다고. 그 위험한 겁니다. 상처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깊이에요. 로마 11장 17절에 보면 접붙임이 나오죠. 또한 같이 알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보세요. 돌감람나무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참 감람나무와 접붙임을 받으니까 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참 감람나무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접붙임이에요. 지난주 우리 집사람 한번 만났더니 저한테 목사님 접붙임에 놀랍다는 거야. 접붙임 했더니 나중에 그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접붙임을 위해서 반드시 상처가 필요해요. 상처를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셨거든요. 그 뼈가 어지러진 거예요. 여러분 인대만 좀 나가도요. 여러분 그거 힘듭니다. 근데 양쪽 팔에 손에 어떤 팔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대못 박혀보세요. 그건 뼈가 으스러져 버린 거예요. 그 고통받으신 거죠. 옆구리가 찔렸는데 거기서 그 상처로부터 피가 쏟아져서 우리를 구원한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려면 상처와 상처가 연결돼가지고 접붙임 받는. 자니 아리슨 타다라는 분인데 이분 다이빙 선수였는데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못 빼놓고 다 반신 아래를 못 쓰게 됐어요. 하나님 기도했죠. 근데 반신 불수를 고치신 건 아니라 그 약한 가운데 엄청난 일을 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또 좋은 남편을 만나고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분은 예수님과 연합을 하려면 상처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상처와 우리 상처가 연합될 때 접붙임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접붙이는 것은 나무와 나무까지 상처를 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그 수술을 할 때 나무와 인터뷰를 하셨다면 중심부가 잘리고 낯선 젖가지를 자기의 살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 다가오지만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여름이 되어 세 가지의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면 곧 생각이 바뀔 것이다. 상처가 필요해요. 네, 그 상처가 우리를 축복되게 만들죠. C.S. 루이스는 말하죠. 사랑한다는 건 그 자체로 상처받기를 허락하는 것이다. 뭘 사랑하든 분명 가슴이 미어질 것이며 심지어 부서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은 부서짐을 통해 주어지죠. 이게 원리예요. 자연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씨앗 심잖아요. 씨앗 껍질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가서 풍성한 생명이 나와요. 떡을 만들려면 고운 가루가 부서져야 돼요. 오병이어에 떡을 나눠줄 때 떡을 찢었어요. 그때 풍성해졌어요.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나눔에 있어요. 엉켜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몸 전체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그리고 깊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빼앗아가지 않았어요.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가정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우정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행복들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커터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너는 나의 보배다. You are my treasure. 내 아들의 희생을 만큼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다. You are beloved. You are blessed.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